이 요한 2서는 지난 요한 1서의 배경과 동일한 상황을 전제로 쓰여졌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들이 지금 거짓 교리로 요한 공동체 내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원들이 그들의 거짓 교리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2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난 요한 1서에서 주장하던 내용들과 거의가 동일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요한은 너희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하죠. 지금 이 말은 그 진리를 행하는 자들 외에 다른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탈자들의 거짓 교리 공격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은 다음 5절부터 6절에서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었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고수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은 지금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이탈자들의 공격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고수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요한은 당시에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육신 교리를 고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5절과 6절에서 요한은 그 성육신 교리를 고수하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고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성육신 교리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것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저지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으로 대속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직전에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우리가 당신을 머리로 한 몸이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살과 피를 나눠서 한 몸이 됐으니까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당신의 육신으로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육신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은 왜 일어나신 거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한 2서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과 9절에서 요한은 그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너희가 고수해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탈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요한은
이탈자들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라는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처럼 요한은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이탈자들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듯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것처럼 이탈자들의 거짓 교리로부터 자신의 교인들을 지키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요한이 배타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까? 요한은 지금 진리가 아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절대 교제를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끼리만 서로 교제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은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이탈자들의 공격에 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이탈자들을 너희도 공격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너희는 그 이탈자들의 공격이 찾아올 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고수하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완전 절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사수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들만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그 모든 종교는 그 종교들만의 양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종교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배타주의를 가져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배타성과 배타주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타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종교가 가진 특수한 교리와 관련되어 있죠. 그 특수한 교리는 절대 양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타주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그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타주의적인 신앙인들은 나와는 다른 종교나 나와는 다른 종교관을 가진 이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적으로 몰고 그들과의 관계로 완전히 절연하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배타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배타주의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이 배타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 가족들 중에 다른 종교관을 가진 가족과는 우리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배타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배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을 배신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우리 기독교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교리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배타성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 이 요한 2서에서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배타주의적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양보할 수 없는 교리인 사랑의 계명을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계명을 고수하는 것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요한은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누구라도 사랑하십시오. 우리만의 델타성을 가지되 다른 이들을 완전히 밀어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우리만의 절대 진리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까지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절대 진리 그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고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복음이, 당신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